공동체 안에는 각양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와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공동체는 이 모든 차이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 공동이란 말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식의 똑같음이 아니라, 여기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아주 아름답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독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소리를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노래를 부를 때 그 재능이 아주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독창도 좋지만 독창보다는 중창, 중창보다는 합창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독창은, 물론 독창도 사람마다 개성 있는 소리가 있고 자기의 개성 있는 소리를 잘 훈련해서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면 다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합창이 유독 더 마음에 드는 이유는, 합창은 소리도 다양하고 또 음악적인 소양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모였을 때 참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개인이 낼 수 없는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합창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합창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때 찬양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합창이죠. 그래서 교회 예배 시에 드리는 이 합창을 참 좋아해요. 합창은 공동체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합창대 속에 물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놓으면 물론 훌륭한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소리가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신기한 것은, 이 합창은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의 소리도 기여해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창은 연습을 많이 해서 하나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공동체의 원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모니, 즉 화음을 잘 이루게 되면 연약한 소리, 부족한 소리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대형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그래서 헌금이 많고 그 헌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그렇다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헌금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은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하면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소화해 내느냐,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공동체가 없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전도의 활동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봉사하는 현장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화의 길을 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직장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가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은사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그 대전제 속에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각자 어떤 욕구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속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가정 울타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울타리 안에는 혈연뿐만 아니라 각종의 사유로 인해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이야기는 뭐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성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취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성경 진리를 아직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는 영접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혹은 아직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과거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을 그냥 교회 안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 지도하고 누가 인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지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적합한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 가서는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은 진도가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진도가 빠른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다 마쳤을 때에는 빨랐던 사람이나 느렸던 사람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그 진도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기도 해요. 그런데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요 이러면서 막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들은 설교 몇백 편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필요한 정도의 양, 그리고 그에 걸맞는 시간, 이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설교 500편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성장하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500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편의 설교를 들으면은 이 사람이 속성으로 성장하는가? 그렇죠. 학원에 가면은 그런 반이 속성반이 있잖아요. 속성. 그래서 뭐 2개월 속성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해야 되는 양인데 2개월 만에 끝내줍니다. 1개월 만에 끝내줍니다. 이러는 속성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성반 가서 공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는 원리에 저도 많은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1년 걸릴 이 진도표가 이 과정이 있다면 조금씩 예습 복습을 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한 사람과 한 달 동안 속성으로 공부한 사람과 나중에 실력은 누가 더 좋을까요? 예. 저는 1년 동안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하면서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성취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공부의 방법이에요. 속성이라고 해서 빨리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영적 수준도 다양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 비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이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떤 분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염려하는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저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목회자로서의 영적 근심이 아니라 이것이 과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늘 경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썩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영적인 염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것이 가미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목회자들이 실상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그냥 습관처럼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자기를 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게 목회자로서 정말 내 목회 입장에서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늘 깨우쳐 주시고 저를 책망하셔서 바르게 만들어 가시기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항상 갔다가 바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돌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옆길로 가는 이것은 우리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내재하는 죄가 남아 있고요.
우리는 욕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길로 가는 이런 순간들을 수시로 만나게 돼요. 문제는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늘 돌아올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서로 인상 쓰고 또 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로마서 14장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끼리 치고받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건 모두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 옆에 다른 제자를 두고 이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제자에 대하여는 따로 길이 있으니 그 제자는 상관 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이 어떻든지,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우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선 자기가 책임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치 합창에서 어떤 사람은 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도 합창의 그 아름다운 소리에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족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조차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인간 세상이나 혹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연약한 자들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봐요.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을 참 즐겨보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코끼리 떼가 있잖아요. 코끼리 무리. 이 코끼리들은 자기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대장은 암컷입니다. 이 암컷이 대장이 되는데, 대장이 인솔을 해서 이 물이 있는 곳을 늘 찾아다녀요. 이 코끼리들이 있는 데가 물론 인도 코끼리도 있지만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주로 사는 데가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바나는 건기,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그냥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우기에는 삽시간에 이 땅이 늪지대 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건기 동안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잘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새끼들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새끼를 공동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 등치 큰 이 성인 코끼리들이 새끼 코끼리들을 가운데로 모으는 거죠. 자연에서 보면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이 짐승들은 연약한 이 새끼들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얼룩말 같은 경우도 이 얼룩말들이 사자가 나타나면 물론 뭐 덤벼들면 도망가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형을 짜는데 가운데 새끼들을 모으고 밖으로는 성인 얼룩말들이 엉덩이를 내밀고 뒷발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들도 이 무리 안에서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이루는 이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참된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상인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정상인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정상인들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일방적인 도움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령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또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호를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 공동체도 그러한데,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모신 이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더 아름답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라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면 연약한 지체가 보호를 받습니다. 연약한 지체는 멸시를 받지 않지요. 연약한 지체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사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사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머리하고 몸통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정말 하루도 살기 어려운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깔끔하게, 늘 밝고, 정말 즐겁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가족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비관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 정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이런 가족들도 정말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주변에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 그 가족들이 행복해요. 신기하죠.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요.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손은 없지만 발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입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자기가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주변에도 보내지만 또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편지를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혼자서는 한 걸음도 이동할 수 없는 분인데 수천리 수만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편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요. 이분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면은 불행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돼. 누구누구 때문에 안 돼. 이런 말들만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정말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모여서 걱정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왜 기도에 안 나와요? 그게 진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안 되는 사람 왜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염려가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염려하신다면 당신은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교회가 가진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혹은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해온 지 벌써 오래됐죠. 근데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대적 사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진 사명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도전에 응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시대적 사명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지상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이 시대가 결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이 시대의 교회가 결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여한 부분들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우리 교회가 가진 시대적 사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것도 시대적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적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다음 세대만 세우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공동체는 울타리가 무너진 포도밭과 같은데 그 포도밭 안에 포도나무는 싱싱하게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날까요? 포도밭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바로 포도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살던 동네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포도밭 과수원이 있었어요. 이 철망으로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안에는 큰 개를 키워서 밤에 포도 따러,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죄의식 없이 했잖아요. 예, 뭐 포도밭 서리하러 몰래 들어갔는데 그 울타리 가시 있는 철망 쳐놨잖아요. 그 철망에 바지가 걸려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막 긁히고 막 이랬던. 근데 그 개 키우는데요, 개가 왕 하고 막 그러면은 무서워서 그냥 그 포도 막 따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울타리 구멍. 어디가 상했나? 이거 찾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울타리 구멍을 찾는 겁니다. 어디가 이게 무너졌나? 거기 발견하면 이거 하룻밤입니다. 그죠?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울타리를 빨리 발견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시는지. 옛날 제가 그 후에 한 여러 해 후에 정말 한 10년도 더 후에 어디 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도로가에 포도밭이 있고 이게 평상 놓고 바로 따서 파는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 포도밭 주인이 하시는 말씀, 요새도 동네 아이들 포도 이렇게 따러 몰래 따가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한 명만 잡혀라 이러고 있대요. 하시는 말씀이 한 명만 잡으면 1년 포도 농사 딱 때린다는 거죠. 그 말 듣고 무서웠습니다. 나 옛날에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래서 정말 그러는가 봐요. 예? 장로님 정말 그럽니까? 난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포도 사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예. 한 명만 잡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손해배상을 물릴 거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랬다간 패가 망신하겠구나.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습니까?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돼요.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 하나가 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도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또 부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남의 손길만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과 발이 없는 머리와 몸통만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전도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도회를 바르게 하겠다 그래갖고 꼬장꼬장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주일학교
행복하게 섬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시대를 섬기는 길은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